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넘어가네요.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11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입동이 되었어요. 이제 겨울의 입구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영웅호걸이나 절세가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세가인을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주 굉장한 미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미모도 어떤 젊음도 어떤 대단한 것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이 어릴 때 이렇게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태어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세워지고 그런 지가 여러분 몇 주 안 됐어요. 이해를 못하시네.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한 지가 몇 주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 들면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저런 적금을 들고 연금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잘 아시죠? 뭡니까? 몽당 연필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연필이라는 걸 썼는데 연필과 공책이 너무나 귀해서 운동회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요? 상품이 뭐예요? 공책 아니면 연필. 그것도 상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간다에 가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그래서 책이 없어서 책 하나가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0만 원을 넘게 줘도 여러분 들고 계시는 책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인쇄하는 데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럴 만한 이런 환경이나 산업화가 안 돼 있는, 옥수수 농사 짓고 막 이래. 그러니까 교회 하나도 성전 하나도 세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옛날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할렐루야.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은혜를 갚고 있어요. 여러분이 몽당 연필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쓰다 보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쓴 볼펜 껍데기를 빼서 그 뒤에 씌워버려요. 그러면 저 연필이 닳을 때까지 끝까지 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의 진정한 노후 대책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새생명 축제였으니까 지지난주에 위대한 지도자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인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들 이 문제들이 보면 뭐 물질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고소를 당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기획사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로 생긴 일이므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돈 문제 같은데 결국은 어떤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의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고 지금 살아있을 수 없는데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이 큰 선물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회복되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약을 갱신하라고.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물도 어떻게 해요? 계약서가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하려고 또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막 치열하게 살다가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돈이 단 줄 알고 뭐 입시가 단 줄 알고 성공이 단 줄 알고 이기는 게 단 줄 알고 그리고 무조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하면 이렇게 제가 이번에 바빠서 운동을 하러 2달 만에 거의 2달 만에 목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다녀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족구를 해요. 족구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막 인 아웃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끼리 편하니까 김 목사 아웃이야, 최 목사 이냐 막 그러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막 치열하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는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버드에 많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대. 강영호 박사님인가요? 그 조사를 했는데 결국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어서 중간에 관둔 게 아니고 목표가 어디까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까지. 왜? 그게 명예로우니까. 그게 부모님이 원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길을 쓰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정작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이상 기쁨이 없지. 하버드 들어갔다고 기뻐하는 것도 처음에나 그렇지 매일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거기까지. 이 땅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다 보면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이뤘다고 해도 거기 만족이 있을까요? 정 목사님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갖는 게 목적이야. 1000만 원을 얻었어요. 그럼 만족합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1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 가질 능력도 안 되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이제 1000만 원을 가져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겨요. 근데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장춘몽의 꿈으로 끝날 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상의 삶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나서도 어떻게 나중에 허무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보십시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노력했는데 또 뜻대로 안 돼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할렐루야. 이 지루한 것의 반복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겪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강조를 거의 안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새생명 축제 끝났으니까 우리 한 주간 또 쉬셨으니까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기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하면 좋지만 그거는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우리가 남에게 위해서 하는 거를 영상으로 여기다 틀어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눈을 뜨시고 들으세요.
눈을 감으면 지금 히타가 나와서 따뜻해서 졸려요. 이렇게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21명의 강사를 또 이렇게 사례비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명한 분들이니까 이 좀 전에 김재원 아나운서 나왔는데 이분은 지금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는 얘기로 듣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꾸며서 보니까 어때요? 실감이 나죠, 그죠? 그 양 이렇게 뿌리 말리니까 참 마음 아프지만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눈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증들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저 독도에 촬영 갔다가 미끄러져서 턱을 다쳤는데 아나운서가 여기를 못 쓰게 되니까 아나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일을 안 보고 제 동생도 턱뼈가 부러져 가지고 6개월 동안 잇몸에다가 철사를 뚫어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몰라. 생 잇몸에다가 철사를 뚫어야 이게 딱 고정이 기부스가 되니까. 다른 것처럼 이렇게 뭐 석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사로 위아래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음료 빨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30kg 나가던 친구가 80 몇 킬로가 나가더라고요. 한 거의 4, 50kg.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은 철사를 묶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이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의사분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발음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어금니를 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돌보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그 지난주에 열매를 맺은 분도 있고 또 오늘 못 맺은 분도 있는데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매주일이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나오시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도 나오시고 오늘은 그 한일마을에서 단체로 단풍놀이를 가졌어요. 노인정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셨던 분들이 못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수요일날 노인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잖아요.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로 끝나지 마시고 못하신 분들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 히타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옷을 많이 입어서 좀 덥네요. 오늘은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야예요.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름을 이렇게 잘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세상의 농사 중에서 참 다 어렵지만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농사가 무슨 농사일까요? 준비하셨다는 듯이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살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두 아들이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돼서 부엘세바에서 옛날에 사사는 왕의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였어요. 왕정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 중에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짐작을 해보시면 사무엘의 아들이겠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내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목사님 왕이 된 이 지도자들 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뇌물 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자기가 와서 마음대로 고기 먹고 자기가 와서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막에서 대낮에 성추행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께 그 가문이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는 일생에 그렇게 흠이 없이 살았는데 두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 손으로 꽉 붙들면 이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욕심, 탐욕을 내려놓고 꽉 쥐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넉넉하게 맡겨야죠, 그죠? 넉넉하게. 근데 넉넉하게 맡겨드리질 못하니까 한 발짝 갔는데 안 돼요. 두 발짝 갔는데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늙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두 아들이 이 직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장로들의 요구가 뭐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입니까? 신정 국가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빛가소금 교회도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 목사님, 옛날로 말하면 이건 지금 뭐예요?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역정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을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뭐를 빌미로 잡아요?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는 그렇다 치고 뭐를 빌미로 잡아요? 부모에게 제일 곤란한 게 뭐예요?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말을 조심하세요. 제일 부모에게 곤란한 게 자신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참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 제일 아킬레스건이 자신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치유.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요, 결국은 어떻게 그 가슴에 옷을 박는 일. 집사님한테 뭐 어때? 집사님 딸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유, 갈수록 이뻐져요. 아유, 걔는 갈수록 왜 이렇게, 아유, 이거 똑똑해가지고, 아유, 엄마 안 닮았나 봐요. 아빠 안 닮았나 봐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하시고, 옆 사람하고 좋은 얘기 하세요. 근데 오늘 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5절에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삼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다. 이 장로들이 요구하는 게 눈에 보이는 왕인데, 두 아들은 어디서 사사가 됐냐면 브엘세바에 사사가 됐거든요. 지방의 소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은 남아, 실로 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이 나라 전체를 잘못되게 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문제를 삼아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지. 그리고 그 왕을 세워야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주변의 나라들도 세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느냐, 우리도 빨리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꾸 침략하는데 침략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 왕이 없어서 그럴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여러분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인생 채찍으로 건드리는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저 사람 문제일까? 왕이 없어서 그럴까? 뭐가 어때서 그럴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손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우리의 겉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는 세상 원리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으로 반응하며 살면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런데도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알고 자꾸 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반응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돼요. 관계는 어떻게 해요? 자꾸 더 틀어져 버리고 문제는 더 커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큰 소리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으로 살면 생명이고 육으로 살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 감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꾸 침략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반응, 육신적으로 반응. 그러니까 저 나라는 왕이 있어 저렇게 강해지고 보니까 단합이 잘 되고 힘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인데 저 목사님이 뭐 하나님 음성 듣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게 지금 나이 많아 늙었고 저 아들들은 보니까 이상한 나쁜 행동하고 믿을 수가 없어. 빨리 바꿔야 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러자.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만 보면 문제는 뭐였어요? 자신들을 돌이켜보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핑계대는 거예요? 사무엘 핑계대고 그 요엘과 아비야 아들들 핑계대고 또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요구 앞에 반응했습니까? 6절과 7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쓸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마. 왜냐하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또 제일 곤란한 자식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사무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누구 아무개 집사 아들 얘기면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 아들 내 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변호하자니 어떻게 돼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편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내 자식인데 내가 무조건 또 문제만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곤란한 지경이 너무 섭섭한 거야. 그리고 이 신정 국가인데 이제 왕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니까 사무엘에겐 이 일이 큰 충격이고 속상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사무엘아 실망하지 마. 저들이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싫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키고 아까 영상처럼 내 멋있는 뿔을 잘라버리고 멀쩡하게 촬영하는데 미끄러서 넘어져가지고 아나운서는 입이 생명인데 턱이 깨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제 하나님 없이 나 세상에 나가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무슨 얘기야? 내가 왕이 돼서 살겠다. 그래서 선생도 내 마음대로 택하고 스승도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마음대로 택하죠. 교회도 목사님도 내 마음대로 택하고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택하고 가족도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택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8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이 일이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구나. 그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그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들은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로 섬겨. 이게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당장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분들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아니요. 이 사건은 연결되는 맥이 있어요. 블레셋이 계속 침략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침략하는 상황은 설정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이유는 같은 거예요. 아멘? 잘 듣고 계십니까? 내게 반복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이유는 뭘까?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왕을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못 살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서 3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나를 버림이라.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사무엘아 내 종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왕을 요구하는 백성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당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전도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을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수원에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어떤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 집을 못 찾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주셨어요. 안내를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데 보니까 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근데 그 할머니가 깡통을 막 계속 피고 계시더라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야 그래도 이 수원시내 한 건물의 주인이니까 사는 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 아래 계신 분이 그러는 아유 저 집이요 저 딸이 젊은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심장 투석을 계속 그래서 저희가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딸이 많이 아프시다며요. 저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 어머니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그래서 본인도 교회 가보셨대요. 근데 지금 나이 들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교회를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머니가 딸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따님 손잡고 같이 교회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좀 가까웠으면 우리 동네 같았으면 모시고 올 텐데 멀어가지고 저 권성구 저쪽이라 모시고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그들이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 그죠? 그들은 늘 나를 배신했어. 그들은 늘 나를 거역했어.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 음성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은 아닌가? 주님 앞에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늘 거역하고 늘 나의 사랑을 배신해. 주님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주 부르시는데 거절해.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우리 상하가 전도한 우리 건주 청년이 왔어요. 2주 만에 3주 만에 왔어요. 오다가 뭐 알바를 일요일 날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알바를 해서 교회를 못 올 줄 알았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일부 예배 가도 돼요. 또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기까지는 해도 되겠죠.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까지 다녔어요. 올해 졸업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저녁 때까지 공부하고 출근하고 또 주말에 또 자기는 피곤을 모르겠대. 야 부럽더라고. 지금 돈 벌어야 된다고 지금 알바 해야 된대. 그래서 하지 말란 소리는 못하지만 일부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저하고 이번 주에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친구 이렇게 온지 얼마 안 돼서 믿음도 약하고 이제 알바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못 올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예배를 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까요? 우리 또 하은이가 이렇게 그동안 또 이렇게 바빴는데 오늘 또 이렇게 속으셨군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니까 하은이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냐면 반대로 지금 우리 순희 씨가 아까 집을 나왔다는데 교회를 안 오고 어디를 갔는지 지금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되는데 혼자서 경희대도 다니고 잘 다니니까 별일은 없겠지만 이 목자의 마음도 이런데 목사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그들은 늘 나를 배신했어. 그들은 늘 나를 거역했어. 그들은 늘 내 사랑을 배신했어. 여러분 이게 나를 향한 음성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개는 늘 나를 사랑했어. 늘 나를 찾고 늘 나와 함께했어. 아무개는 힘들었지만 늘 나의 말에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서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인데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많은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행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되 세 가지를 금해.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셋째, 은금을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전쟁할 때 여러분, 이 말은 군사력이잖아요, 그죠? 이 군사력이 부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군사력이 세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그럴까요? 내가 힘이 세서 이겼다고 그러겠죠, 그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봤지만 그때 당시에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왕들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 공주를 데려오는 대신에 여러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 보니까 다 우상들을 가지고, 바알도 가져오고 아세라도 가져오고 몰록도 가져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온 천지가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갖다 놔요? 불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왕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말씀을, 옛날에는 이렇게 그 종이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그 옆에 갖다 두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할렐루야.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빠 말씀에 신명기 17장 말씀에 봤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다 아셨어요. 목이면 이미 다 아시고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이 한 가지를 꼭 하라. 그런데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무서운 게 있어요. 호세아 13장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는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해하였노라. 이런 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허용적 형벌. 허용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허락을 하시고 그 뒤에 형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못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게 내버려 두시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항상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을 택하면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악한 것을 택하면 악한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부모도 그래요. 자식이 정하겠다고 그러면 말려요, 못 말려요? 어떨 때 이제 못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격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할 때가 없어요. 근데 탕자처럼 그러고 어떻게 돼요? 결과가 뻔한데 나가서 어떻게 돼요? 본인이 깨지고 터져봐야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 하나님이 그게 좋으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해보겠다고 하니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복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나에게 큰 책임과 무거운 대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원하는 대로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 간증 중에 많은 간증들이 다 아까 김재원 아나운서 간증도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일 은혜 받은 게 이 와플 대학.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보라동에도 있더라고요. 그죠?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와플 대학이 뭔가 와플에다 무슨 대학 이름을 붙였나 처음에 이게 좀 의아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쳐다본 적은 있는데 이 옆에 계신 분이 70세 손정희 장로님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들으신 분이 계시지만 이분이 이렇게 모태 가정에서 모태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도 잘 다니질 않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그냥 결혼해서 자식 둘 낳고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근데 옷가게를 이렇게 하다가 옷가게가 잘 돼서 아동복 사업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월세로 이사 가고 이러면서 탁탁 털으니까 30만 원이 나와서 30만 원 가지고 리어카 가지고 사서 무슨 장사하려고 이렇게 붕어빵이 보니까 기계 빌려주고 이렇게 어떻게 재료 되면 그날 장사해서 그 다음날 재료값 되고 이런 거더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리어카 사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냥 끌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걸 어디 거기까지 뭐 어디 서울 어디서 어디까지 끌고 가는데 5만 원 빼주면서 용달 불러가지고 실어다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인간 천사 첫 번째 리어카 판 아저씨.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 팥을 못 먹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그리고 그 밖에서 뭐 노점상 하면서 리어카 가지고 밥 먹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남으면 그냥 꼬다리를 먹었는데 팥을 빼고 먹었어. 나중에 고구마 싸갔다가 고구마 속을 안에다 넣어봤대. 그러고서 이렇게 먹는데 애들이 오더니 학생들이 단골들이 와가지고 아줌마 그거 뭐예요? 왜 아줌마만 다른 거 먹어요? 너도 먹어볼래? 줬더니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고구마 붕어빵. 그 다음에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 속을 넣고 거기다 애들 좋아하는 치즈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자기가 생각이 안 나대. 만두 붕어빵 좀 웃기잖아. 근데 애들이 학생들이 이름을 줘줬어. 뭐라고 줘줬어요? 치즈 칠리 붕어빵. 붕어빵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게 막 그냥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옆에다 원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원조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난리치고. 그래서 어떤 뭐 이대 학생들이 뭐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참 잘 되는데 이분이 어린 17살짜리 딸이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베란다에서 방석을 깔고 쭈그리고 있는 무슨 일이니 큰일 난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엄마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멀고 버스는 안 다니고 택시를 탈 수 없고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야. 그 딸아이를 안고서 같이 울고 나서 그래 이사 가자. 돈도 없어요. 보증금 500만 원 방 2칸짜리 방을 얻어서 교회 옆으로 용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어느 날은 또 딸이 오더니 주보를 들고 와서 엄마 안수 집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대. 나도 하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또 이걸 그냥 안 넘기고 그래.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보증금 500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번째처럼 한 번에 10,000원씩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붕어빵이 한철 장사잖아요. 겨울밖에 장사를 못하고 아무리 버텨도 4월달 5월달까지밖에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할까? 그럼 막 알아보다가
젊은 애들이 막 입에다 뭐 물고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와플을 물고 뛰어가요. 저게 뭔가 그러고 이제 와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와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도 막 이렇게 그 고구마 넣고 만두 넣던 그런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그 소스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한 100가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수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또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요. 아주머니, 이게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학교 과목 많은 것처럼 많으니까 와플 대학이라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와플 대학이라고 이름을 쳐줘요. 학생들이 인간 천사가 돼서 아이디어를 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딸이 새벽 예배를 가니까 17살짜리가 새벽 5시 캄캄한테 나가니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딸 보호자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이 가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교회에 있고 싶으니까 설거지 봉사도 하고, 설거지가 끝나면 이제 가야 되는데 또 뭐 봉사할 게 없나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처음에 여자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나중에 남자 화장실 청소까지.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안 보는 것 같으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큰 교회는 아닌데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에 화풀이 떨어져서 주워 먹고 싶었어요. 이분이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성의껏 이렇게 열심히 한 거죠. 나중엔 이제 그 3년 전인가 4년 전에 장로님이 돼달라고, 앞에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장로님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순종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노점상 돈 30만 원밖에 없어서 리어카 끌고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믿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오늘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오늘 스케줄 없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 오늘 스케줄 없어요. 저를 써주세요. 이 치열하고 바쁜 시대에, 경쟁 사회 속에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나 살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더 멋지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여자분인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멋지다. 뭐라고요? 저는 진짜 이분이 멋지다. 저도 이분 간증을 처음 들어요. 참 멋지더라고요. 여자분이고 키도 조그마고 나이가 70이나 되신 할머니지만 너무 멋지다.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